23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박되어서 이제 재판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제 내용에는 이제 사두개인 또 바리새파가 서로 분쟁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해 있는 아주 순수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사두개파하고 바리새파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사두개인들은 정치가들이에요. 로마의 정부와 결탁을 해서 거기에 이제 오늘로 말하면 종교 최고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대제사장의 계열이 사두개파입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현세주의자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예를 들어 대제사장이 되고 권력을 갖고 뭐 다스리고 어떤 권세를 누리는 그걸 위해서는 로마하고 같이 이제 결탁이 돼야 됩니다. 그런 이제 부류고 바리새인들은 이제 율법주의자죠. 서기관들이 이제 바리새인에게 있고 이제 말씀 중심으로 지키고 살자. 어떻게 보면 철저한 이제 율법주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그 성령도 믿고 천국도 믿고 천사도 믿습니다. 죽고 나면은 천국을 간다. 이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바울이 나는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는다. 잡혀왔다. 그런 이제 죽을 위기에 놓였죠. 그래서 거기 오늘 읽은 여러분들이 11절을 보면 바울이 죽게 생겼잖아요. 그들은 이제 그 바울이 나오면은 처단하려고 온갖 계략을 다 지금 꾸미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날 밤에 바울 곁에 서서 이르되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11절 말씀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하죠. 우리가 이제 그 바울에 대해서 보면서 저도 계속 이제 나눈 말씀이 왜 하나님께서 바울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핍박을 받을까? 이런 부분이죠. 또 매도 맞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죠. 아니 어떻게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을 죽여요?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굉장히 이제 자유롭죠. 대부분 이제 공산권, 그다음에 무슬림 그쪽 지역들은 지금도 뭐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한 핍박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라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런 일이 없어 맞죠. 어떻게 바울이 감옥을 갑니까? 지금 상황은 죽음의 위기가 곧 닥친 거예요. 참 바울 입장에서는 어렵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이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 절 보면 그 마지막 절이 뭐냐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약속이거든요. 너희들은 가서 제자를 삼아라. 땅 끝까지 복음 전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지금 바울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만나주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은혜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도 죽음 위기를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주님이 바울 곁에 서서.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울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은 함께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곁에 계신다는 내용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가 이해한다는 건 참 어려워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면 핍박이 없어야죠. 감옥에 가면 안 되죠. 또 감옥에 가도 뭐예요? 걱정할 거 없죠. 근데 바울은 고난을 받습니다. 그럼 바울이 이 감옥 간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많이 감옥 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감옥 갈 위기에 지금 놓여 있죠. 근데 주님이 서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담대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면 지금 바울에게 약속이에요. 너 걱정하지 마, 안 죽어. 너 감옥 안 갈 거야. 내가 그들을 다 멸할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뭐예요?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잖아요. 지금 그 내용이 앞에 22장부터 붙들려 가지고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할 말이 있다는, 내가 변명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판에서 변명하려면 뭐예요? 내가 이기기 위해서 변명을 해야 돼요. 근데 바울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걸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것 때문에 지금 붙들려 와서 죽게 생겼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나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을 전하다가 내가 죽게 됐다는 거예요. 내가 뭐가 잘못했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뭘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28장까지 나와요. 사실은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런 여정이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는데 그 변명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이걸 증언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네가 비록 재판을 받고 있지만 나를 증언한 것처럼 너 로마까지 가서 증언할 거야.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해요. 지금 위기 촉발이에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바울이. 근데 예수님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너 로마까지 가서 나를 증언할 거야. 그럼 이 말은 그 말 속에 뭐가 다 들어있어요? 재판, 사람들이 너 죽이려고 하지만 걱정하지 마. 안 죽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에 네가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까지 가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이제 하나님의 계획, 뜻,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우리는 되게 야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 여기서 마지막 아니냐. 여러분 그런 경험을 상당히 많이 했을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지내오면서 그럼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웠을 때 하나님의 스케줄이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순교까지도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는 바울은 알 거예요, 이거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그럼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염려 걱정 안 하겠죠. 그가 정말 주님을 믿었다면 확신이 있었겠죠. 아무리 너희들이 날 죽이려고 해봐.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뭐예요? 너 로마까지 가서 바울의 지금 소망이 아직도 복음이 로마까지 가야 된다면 땅 끝까지로 본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붙들렸잖아요. 그리고 앞에 여러분 계속 나왔죠. 그 바울을 향해서 그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계속 예루살렘 올라가시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하죠. 만류합니다. 가면 결박되고 죽습니다. 죽습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예요? 나 죽을 각오 돼 있어. 그리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올라갔어요. 근데 실제로 붙들려서 지금 재판받아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주님이 곁에 서서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도 가서 증언할 거야. 그럼 바울이 이걸 확신했다면 여러분 그 재판 앞에서 또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했을 것 같아요? 담대했을 것 같아요? 담대한 거예요. 이걸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약속의 말씀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지금의 상황을 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과 계획 또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뭘까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워하잖아요. 저도 살아오면서 이런 위기들이 많았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겨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기록된 말씀도 있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거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지금 바울도 이 말씀을 들을 때는 로마가 자기는 갈 거를 모르잖아요. 말씀은 로마에 간다는데 자기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믿음은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고 재판을 받아도 바울은 생각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로마 가서 복음 전할 거야. 너희들 아무리 해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죽게 생겼는데 바울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이미 뭐예요? 자기는 로마 가서 복음 전할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 앞에 약속을 믿고 담대했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죠. 사도 바울의 담대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바울의 그 담대함이 자기 용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12절부터 30절은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교활하고 잔인하고 악한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제 뒷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천부장이 지금 그 당시 총독인 벨릭스에게 이걸 이양하는 부분이에요. 천부장은 재판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천부장은 뭘 한다고 그랬죠? 소요 사태를 밀란을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뭐 재판은 죽여라 말라 할 수 있는 권한은 뭐예요? 총독에게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바울은 뭐예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재판할 수도 없고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뭐 죽여라 내주라 일 권한이 없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찰이죠. 여러분 경찰이 거기에서 재판하지 않잖아요. 경찰은 나중에 뭐예요? 법원에다 넘기잖아요. 검사하고 판사들이 그 결정하도록. 그래서 그 법관이 그걸 내리잖아요. 그 역할을 누가 했느냐? 마지막 총독이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총독이 가이사랴에 그 총독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보내는 내용인데 거기에 벨릭스 총독에게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가 뭐냐 하면은 그동안의 진술서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고 나고 그러면 경찰에 가면 진술서를 씁니다. 이렇게 쭉 써서 옛날에는 지금은 뭐 다 전자로 돼 있는데 옛날에는 교통사고 나잖아요. 그럼 경찰에 와 거기 씁니다. 이렇게 누가 어떻게 했냐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돈 있는 사람들은 그것도 바꾸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 진술서를 가지고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재판의 하나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 진술서를 쓸 때 여러분 잘 써야 돼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또 교통사고 나고 이러면 또 가서 도와주고 했을 때 보면 진술서를 잘못 쓴 거야. 사실이 아닌데 그냥 뭐 하라는 대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아니고 해서 그 문제가 일어나는 게 많아요. 근데 이 천부장이 벨릭스에게 그동안의 진술을 쓴 거예요. 왜 벨릭스 총독에게 이 바울을 보낸지에 대한 경과 보고죠. 쭉 씁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하면은 29절이에요. 고발하는 것이 그 내용을 보니까 이 바울이 아니 여러분 사형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사형받을 죄수는 엄청난 죄수인데 그중에 가장 여러분 로마법에서 가장 악하고 요놈은 죽여야 된다 하는 사형받을 만한 중죄는 뭘 같아요? 대무주동자예요. 뭐 로마 정부를 향해서 막 반기를 들고 데모를 하고 이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전혀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법에 말하면은 바울은 잡힐 이유도 없고 매맞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그 바울이 시민권을 갖고 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게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천부장마저도. 왜? 로마 법에는 절대 판결이 내기 전에는 고문을 한다든지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천부장이 그걸 했잖아요. 이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 없는데 자기 잘못한 건 쏙 뺀 겁니다. 막 치라 그러고 그랬잖아요. 아니 지금 재판 끝나지도 않은데 사람을 고문하고 신문해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천부장이 잘못해가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쏙 빼고는
내가 그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총독에게 보냅니다. 이걸 살짝 돌려가지고 이제 그 진술을 썼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하나도 없다. 딱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들의 율법적인 문제일 뿐이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지 이게 로마법에 와가지고 죽이니 살리니 할 재판권이 아니라는 걸 이미 천부장은 알고 총독에게 이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누가 해하려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데 그걸 특히 뭐예요? 지금 에베소라든지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지금 그동안에 아시아를 해서 유럽까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뭐예요? 방해했던 사람,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바울을 이단자로 여기고 또 앞에 나왔잖아요. 율법을 무시하고 성전을 막 비방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죽일 범죄다. 그러니까 그들은 종교적인 걸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죠. 사실 죽일 일이 아무것도 없죠. 단지 율법적인 신앙적인 건데 그들의 관계가 있어서 누가 미리 그들의 암살 음모를 알고는 그걸 알려주어서 빨리 당신 앞에 보냈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진술서를 써서 군사들을 470명이나 동원을 해가지고 가이사랴 쪽으로 보내는 내용이에요. 근데 앞의 내용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이 사람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자, 이 악한 사람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여기 잘 말해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동맹을 합니다. 자, 거기 여러분 12절에 보면 당을 지어 맹세하고 죽이려고 마음먹은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돼요. 결사대죠, 결사대. 자, 당을 짓고 죽이기로 동맹하고 맹세하고 또 여러분 15절에 한번 보십시오.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로 쉽게 말해 유인하라는 거예요. 바울을 천부장이 다시 우리가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 더 자세히 묻고 싶습니다. 거짓말로 이제 척해서 공회로 나오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0명이 매복해 있다가 처단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업무를 자기들끼리 이제 꾸민 거죠.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의 방식이 어때요? 땅을 짓습니다. 맹세하고 준비하고 매복하고 공모하고 숨어서 강제로 고발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이 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어떤 줄 아세요? 이래요. 그 사람 죽일 죄가 없어요. 근데 쉽게 말하면 내 편이 아니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거침돌이 돼.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하는 일에 방해가 돼. 그러면 업무를 꾸미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크고 작은 일들이 이런 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어떤 사람 뭐 장사하는 가운데 내가 좀 장사가 좀 이 사람 때문에 어렵겠다. 그럼 업무를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또 못하게 만드는 거야. 죽이고 이런 거. 네 편, 내 편. 참 우리나라 이 좁은 땅 안에요. 특히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대선이 다 패거리 문화예요. 패거리 막 끼리끼리 막 그리고 뭐야 무조건 상대를 죽이는 거예요. 참 그래 저는 늘 기도하는 게 자기의 좋은 일을 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이 나라를 참 진짜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그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게 나와가지고 서로 정책 다툼을 하고 해야 돼. 우리는 전부 다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거. 죽여야 내가 산다는 방식이에요. 이게 바뀌지질 않아요. 그럼 이게 여러분 세상 정치만 그럴까요? 크고 작은 일에 이런 인간의 그런 그 야욕, 욕심 때문에 아니 아무 잘못 없는 사람들을 당을 지어가지고 업무를 꾸며가지고 그 사람 해치고 우리가 이기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체육계도
뭐 또 보니까 뭐 예술계도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 당을 지어가지고 누구는 되게 하고 누구는 안 되게 하고 이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식을 잘 보십시오. 누구의 방식일 것 같아요? 사탄 마귀의 방식이에요. 이게 여러분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세상 방식이에요.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러시아하고 관계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뭐예요? 세상 방식이에요. 여기 지금 나오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좀 하잖아요. 다 이런 방식이 업무 꾸미고 막 이렇게 해서 속이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 유리하도록. 그래서 강대국이 뭐예요? 뭐 약소 국가는 뭐 아주 뭐 무시하고 갖고 노는 거죠. 그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침탈을 당했습니까? 참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있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제가 뭐냐 하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너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이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온갖 관계와 업무로 오늘 우리는 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뭐예요? 끝까지 방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영적 현실이에요. 이거는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서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디 써야 되겠냐 그죠? 바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여기 집중해야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에 살아가면서 그런 세상에 이런 아주 간계한 여러분 이런 데 절대 여러분 휩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그 바울을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역사에 가시는 분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